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며 4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물을지어다. 너희 자신들이 기쁘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꿀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영창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투성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도답게 주님의 메시지를 쫓아 이 세상을 살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과 풍토병과 병마와 배고픔과 추위와 목숨을 위협하는 더위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시는 복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고난과 힘든 여정을 눈물의 기도와 주님이 예비하신 몸과 마음과 물질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춥고 배고프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섬김과 겸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이한 복음과 사랑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경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옥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시사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더욱 감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일천문제의 예물을 드리고 세계 선교와 또 비전을 위하여 도서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신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속지에 보면 5월과 6월 말씀 묵상 지가 들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여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봄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꼭 일정이 맞지 않아 못 들은 가정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또 신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방 때 찍었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 및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0일 날 우리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교회에서 모처럼 야유회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각 구역별로 인원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순덕 지휘자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부임해서 지휘를 하고 오늘부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 대원 모집을 하니 많은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 자리가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달컴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것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론을 살펴보고 오늘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참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본론이 시작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누구냐는 질문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이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아무래도 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았고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혹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 요한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때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자 이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 혹시 네가 엘리야니? 근데 나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런데 이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엘리야와 그 선지자냐고 물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맨 마지막적인 4장에 가면 이 말라기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라기서 마지막에 크고 두렵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올 때인데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그 말라기서에 약속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 아닐까 해서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다 모세가 모아놓고 3번에 걸쳐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 1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나는 죽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 백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선지자를 한 명 세운다고 했는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인물이 모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좀 출애굽하듯이 이 로마에서 건져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면 혹시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22절에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만나보니 이 사람이 누굽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23절에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로 한 말인데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주의 길을 바로 곧게 하라고 그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산도 언덕도 이것들을 요즘은 뭐 고속도로를 뚫면 그냥 산이고 뭐고 다 뚫고 다리 놓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빨리 갈 수 있게. 그렇게 다 준비되어서 그 올 자를 준비하면 우리 40장 이사야 40장 5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길이 준비되면 이제 무엇을 보느냐? 그 준비된 길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신은 누구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사이렌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저 뒤에서 막 요란하게 삐용삐용 하든지 막 사이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지금 응급한 차가 오는가 보구나 하고 좌우로 길을 넓혀서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리가, 그 외치는 소리가 막 소리가 크다 작다 또 뭐 멜로디가 마음에 안 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서 그 앰뷸런스든 소방차가 그 길을 준비된 길로 지나가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앰뷸런스의 소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길로 오는 그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그분, 그것이 중요한 거지 소리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장차 오실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리는 그냥 잠깐 들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제발 그 길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4절과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이제 질문이 달라졌어요. 네가 누구냐,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며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세례를 베푸냐는 거죠. 그에 대하여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과 요한의 질문과 대답이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죠.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이들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누구인데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나는 그분은 내 뒤에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신발끈을 풀고 하는 이 일은 노예가 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정말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제 신동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한 달가량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주간 말씀을 잘 준비하고 묵상해서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저의 직분을, 제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망각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아이고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성가대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칭찬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세례를 베푼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찬양을 한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교지에서 7년간 사역을 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보니까 삶의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인생 살다가 그대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제 동기 한 명이 왔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만 되면 부항을 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좀 몸 좀 돌보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젊은 날에 물불 안 가리고 했어요. 제가 가진 거,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삶이 조금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열정과 젊음과 시간과 제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나타내야 할 것은 주님이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그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에 변화가 있는 거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이 나타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냅시다. 그저 나는 소리와 같이 어디서 소리 나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줄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외치고 싶었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29절에서 34절에서 그 주님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면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종을 보낸다고 했어요. 한 종. 그런데 그 종이 찔리고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종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종을, 여러분, 그 종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이 양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도수장은 도살장이잖아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가 고통을 받고 찔림을 받고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느냐? 악한 세력을 짓밟고 승리하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승리한다,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서 악한 세력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넘어가고 새로운 출발을 주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돼요. 그러면 그 심판하는 자가 와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심판해서 처음 난 것과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 그것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소리이니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장차 오실 그분에게 집중하고 저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사망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부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넘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부르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그 어린 양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